3. 혼란의 법칙. 혼란의 법칙을 결코 이해할 수는 없어도 빛으로 가져갈 수는 있다. 혼란의 법칙은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이성의 영역 밖에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성과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혼란의 법칙을 찬찬히 바라보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너머를 보고 그것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법칙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것의 목적은 진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세상을 좌우하는 법칙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지배하지 않으며 따라서 깰 필요가 없다. 그 법칙을 단지 바라보기만 하면 그 너머로 가게 된다. 첫 번째 혼란의 법칙은 진리는 각자에게 다르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원리들처럼 이 법칙도 사람들은 각자 분리되어 있고 서로를 떼어놓는 다른 사고 체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 원리는 환상에 위계가 있다는 믿음, 즉 어떤 환상은 더 가치가 있기에 참이라는 믿음에서 도출된다. 각자는 스스로 이것을 확립하며 다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공격함으로써 그 믿음을 참인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화되는데, 왜냐하면 그 가치들이 다르고 그 가치들을 가진 자들이 같지 않아 보이며 따라서 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적의 첫 번째 원리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생각해보라. 이것은 환상들 사이에 진리의 등급을 확립하여 어떤 환상은 다른 환상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게 만든다. 환상들은 모두 똑같으며 똑같이 참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기적이 모든 환상에 적용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잘못들이 그 종류와 상관없이 교정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 잘못들을 서로에게 가져가지 말고 진리로 가져오면 그것들은 그저 사라져 버린다. 무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진리에 더 잘 저항할 수는 없다. 죄를 숭배하는 자라면 누구나 소중히 여기는 두 번째 혼란의 법칙은 각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공격받고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혼란의 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원리는 잘못에는 규정이 아닌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요구다. 잘못을 범하는 자를 파괴하면 그는 규정도 용서도 불가능한 자가 된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판결로 해석되며 하느님조차 그것을 뒤집을 힘이 없으시다. 따라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으니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자신의 파괴로 이끌 수밖에 없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지 생각해보라.
이제 그들은 결코 다시 하나가 될 수 없는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한쪽은 항상 다른 한쪽에 의해 정죄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정녕 다르며 서로에게 적이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적대 관계에 있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아들의 분리된 측면들이 결합이 아닌 갈등을 위해 만나는 것과 같다. 한쪽이 약해지고 다른 한쪽은 그의 패배 덕분에 강해진다. 이제 그들이 하느님과 서로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 같고, 그러한 두려움은 하느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창조주께 행한 것 때문에 실제화된다. 혼란의 법칙을 떠받치는 오만이 이보다 더 뚜렷이 드러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실제의 창조주가 무엇이며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믿어야 하는지, 또 그것을 믿는다면 그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정의하려는 원리가 하나 있다. 심지어 그가 믿으라고 정해진 것이 과연 진리인지 그에게 물을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아들이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며, 그는 단지 아들의 말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잘못 생각할지 선택할 수만 있다. 이것은 혼란을 영속화시키는 듯한 세 번째의 황당한 믿음으로 곧장 이어진다. 만약 하느님이 잘못 생각하실 수 없다면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 가진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증오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세 번째 원리에 의해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보라. 이제 비참함 속에서 하느님께 돌아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제 하느님은 그 불행을 야기한 적이 되셨기에 하느님께 간청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은 아들 안에 있을 수 없다. 그의 모든 측면들은 하느님과 전쟁 중에 있으며 그들의 공격은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갈등은 불가피해졌고 하느님도 도우실 수 없다. 이제 구원자가 적이 되었기에 구원은 불가능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해방도 탈출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속죄는 신화가 되어버리고 용서가 아닌 복수가 하느님의 뜻이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 바라본다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은 찾아볼 수 없다. 파괴만이 그 결과일 수 있다. 게다가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기려고 파괴의 편에 서 계신 것 같다. 에고가 너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이 수업의 기능이다. 이 수업은 에고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에고는 자신이 빼앗는 것만 가치 있게 여긴다. 이것은 혼란의 네 번째 법칙으로 이끈다. 만약 내가 다른 법칙들을 받아들인다면 이 법칙도 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그럴듯한 법칙은 너는 내가 빼앗은 것을 갖는다는 믿음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손실은 너의 이익이 된다. 따라서 내가 이 법칙을 따른다면 너는 결코 너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로부터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모든 법칙은 이 법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적들은 서로에게 기꺼이 주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공유하려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적들이 너에게 주지 않으려는 그것은 단지 그것을 너에게 숨긴다는 이유만으로도 분명 소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광기의 그 모든 장치들이 여기에 드러나 보인다. 당연히 내 것이어야 하는 값진 유산을 숨겨서 강력해진 적, 주어지지 않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너의 정당한 입장과 공격, 그리고 너 자신을 구하기 위해 적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상실. 죄 있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적의 파렴치한 행위가 그들을 이렇게 치사한 공격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친절하게만 반응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야만적인 세상에서 친절한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으며 따라서 빼앗거나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아직 설명되지 않은 모호한 질문 하나가 답해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이 기만적이고 교활한 적으로부터 정당한 분노로 빼앗아 와야 하는 이 귀중한 것,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주, 이 숨겨진 은밀한 보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원하지만 결코 찾을 수 없던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너는 그것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해한다. 이 적이 그것을 내게서 빼앗아 내가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을 곳에 숨겨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몸에 숨겼으며 이제 그의 몸은 그의 죄의식을 감추는 덮개이자 본래 너에게 속한 것을 숨기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제 내가 본래 너에게 속한 것을 가지려면 그의 몸이 파괴되고 희생되어야 한다. 그는 배신했기에 죽어야 하며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단지 정당 방어로서 공격한다. 그러나 그가 죽어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한 너희 살인적인 공격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혼란의 마지막 법칙이 구원하러 온다. 그것은 사랑의 대체품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너희 모든 고통을 치료할 마법이며 너희 광기에서 누락된 요소로서 너희 광기를 제정신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공격해야 하는 까닭이다. 바로 여기에 너희 복수를 정당화해 주는 것이 있다. 정체를 드러낸 에고의 비밀 선물을 보라. 그것은 내 형제의 몸에서 찢어낸 것으로서 그 선물이 본래 속한 자에 대한 악의와 증오 속에서 그곳에 숨겨진 것이다. 그는 너희 삶에 의미를 줄 비밀 성분을 앗아가려 한다.
서로에 대한 적의에서 탄생한 이 사랑의 대체품은 분명 구원일 것이다. 그것에는 대체품이 없으며 단지 이 하나만 있다. 내가 맺는 모든 관계의 목적은 단지 그 대체품을 강탈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너의 소유권은 결코 완전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 형제는 내가 훔쳐간 것 때문에 너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다. 하느님도 두 사람에 대한 복수를 끝내지 않을 것이다. 미쳐버린 하느님은 이 사랑의 대체품을 가져야만 하고 따라서 너희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두 발을 단단한 땅에 딛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을 제정신으로 걸어 다닌다고 믿지만 다음을 고려해보라. 이것이 바로 너희 제정신이 근거하는 듯한 법칙들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발 아래에 있는 땅을 단단해 보이게 만드는 원리들이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야말로 내가 의미를 찾는 곳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 구원을 위해 만든 법칙들이다. 그 법칙들은 내가 선호하는 천국의 대체품을 유지시켜 준다. 이것이 바로 그 법칙들의 목적이며 그 법칙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 법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것은 뻔하다. 광기의 수단은 분명 제정신이 아니다. 너도 그 목표가 광기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는가?